요한복음 1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본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 문제가 우리에서 가장 종국적으로 중요한 문제, 인간 실존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서 어떻게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인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을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이 구원이죠. 영생은,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에 관한 구원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영생하면 우리는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개념, 죽지 않는 개념, 거기에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왜 살아있냐는 것이죠. 왜 존재하냐는 것이죠. 왜 살아있고 왜 존재하는가.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의미, 살아있는 가치성, 즉 영원히 사는 삶의 가치성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도 산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존재입니다. 심판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사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이 계속적인 삶이 영원히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갖지 못한 존재로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도덕적 노력을 가지고서도 영생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그런 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인간이 타락된 존재로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 자체가 선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용서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용서의 사랑의 그 행위가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결국 그분의 그 구속적 은혜를 우리가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음으로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의 핵심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바로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간단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은 동등되게 함께 알아야 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연합된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그가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연로해서 이제 머리가 백발이 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마치 유언과 같은 편지였습니다. 그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쓸 때 그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담고 있었냐면 그의 삶 가운데 그가 누렸던 기쁨, 그가 알았던 기쁨,
그가 알고 누렸던 그 기쁨의 영광의 맛을 바로 성도들이 알길 원한다라는 개념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바로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는데, 이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 이 사귐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도 이 사귐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요, 신약 성서를 기록한 기자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사도들에게 언제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 교제의 맛을 보고 나서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그를 멈출 수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귐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귐의 기쁨이 넘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의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러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사도 요한의 서신이고, 그리고 또 다른 베드로와 또 다른 서신들이 바로 그런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감동과 기쁨을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안 사람만이 느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 안 것을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알미 너무나 기쁘고 충만하면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기쁨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는, 말로 좀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넘치는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 기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대충 훅 읽어버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좀 더 멈춰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 번째, 유일하시다. 두 번째, 참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은 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선이라는 개념, 좋은 개념, 이것을 다 담기에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많은 여러 신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 가운데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 가운데 바로 내가 믿는 이분도 그 신들 중에 한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 선택하신 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가 참이시다, 참이시다, 진리시다, 진리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선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도 요한일서 처음 시작하면서 그 생명을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그런 어떤 그 사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일서의 마지막 두 절 속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았다. 하나님은 그분은 참되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적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참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참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정이다, 진짜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헛된 일입니다. 믿는 일이 헛된 일이에요.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다. 망한 것입니다. 아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짜를 믿고 앉았어요. 한국의 성철 스님인가요?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쓴 부처에 관한 글을 쓴 것이 신문에 기재된 것이 있었는데 1980년대인가요? 그때 기재된 걸 누가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신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부처는 사탄이요 나는 사탄을 숭배하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성철스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부처가 사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탄을 숭배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불교계 그래도 가장 대표라고 유명하다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부처가 사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탄이요 내가 사탄을 숭배하나이다. 그 신문에 기재한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부처에 대한 찬송을. 자, 평생 도를 닦아도요 잘못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사탄을 섬기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헛된 신, 거짓 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이 하나님은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어주자. 많은 신들 중에 하나 믿어주면 위로받고 평강 얻고 그래서 사는데 내가 도움이 되면 좀 적당히 도움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참이신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만약 거짓 신을 믿고 앉아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영원한 것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참 하나님, 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은 바로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을 안 그 하나님, 참이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정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바로 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21절에 마지막 단서를 합니다. 자녀들아. 한글 성경에는 자녀들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게 뭐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어린 거죠. 신앙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여기서 요한일서를 저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 금요일에 될 때 다 살펴봤는데, 그 요한일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참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 있었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을 믿는,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사도 요한은 계속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거짓된 사상을 받은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까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냐? 우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자,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굉장히 중요한, 데살로니가서는 이 휴거의 말씀, 약속을 주는 말씀이죠. 그 데살로니가서 1장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 휴거를 소망하는 교회, 휴거를 앞으로 소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닿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자, 우상을 버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반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거짓을 버렸습니다. 거짓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면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이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오늘날 지금으로 말하면 휴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휴거. 주님이 오심에 강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가면은 주께서 우량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끌어올려. 이 휴거시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구원의 축복의 사건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이 약속되고 있는데, 이 올려지는 대상이 누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냐면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대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이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이 휴거는 뭐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중요한 설명드립니다. 휴거는 뭐와 지금 비교가 되냐면, 10절 마지막 보면,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왜 기다리는가? 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가? 4장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휴거가 일어나는 그 강림을 기다릴 때,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노하심에서 건지신다. 이 성경이 표현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장래 노하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장래, 이제 장차 올 노하심.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왜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으로 장래 노하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래 노하심이 뭔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재앙이 떨어지는데 인재앙 중에 6째 재앙을 특별히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거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요 다 굴로 들어가고 산으로 숨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일어난다니까 이 미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돈이 있고 물질 있는 사람들이 벙커를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핵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캔을 비축해놨어요. 어떤 한 사람이 얘가 나오는데 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방카를 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텔레비전도 연결해 놓고 사는데 그 안에 보니까 막 캔들을 엄청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맨날 캔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왜 멀쩡한 날 캔 뜯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면서 캔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특별 주문을 했는데 어떤 특별 주문을 했냐면 그 원자탄이 터졌을 때 원자 레이가 오면요. 그 원자 레이에서 사람들 죽게 돼 있는데 원자 레이와 태양풍에도 견딜 수 있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감마선인가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큰 쇠로 만든 큰 통,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통을 특별 주문 제작해가지고요. 이 교회보다 이 교회만한가요? 이 교회만한 커다란 통을 거대한 포크레인이 들고 와가지고 산에다 딱 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요, 헛된 일입니다. 왜 헛된 일인가?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환란을 견딜 수도 없어요. 지낼 수도 없어요. 환란 견디려면은 캔 사놓고 며칠 견디겠습니까?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자, 그렇게 벙커를 줘놓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생존하려고 하는데 다 숨어 있는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왜 산과 바위에게 이릅니까? 우리 좀 보존해달라. 우리 좀 지켜달라. 산한테 바위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못 가리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인간들이 아무리 땅을 파고 굴을 파고 소모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수룩한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땅 끝에 숨어 있어도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시편에서는요, 우리가 땅 끝에 숨어 있다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거야.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인간들은요, 아주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환난 시대 통과하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서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자, 대사전서 9장 1장 10절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강림을 왜 기다리는가?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4장에 보니까 휴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노하심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 어린 양의 진노,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휴거 백성은 어떤 백성들인가? 주님 강림하실 때 들림받아야 될 백성은 어떤 백성들인가? 우상을 버린 백성이 한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과연 우상을 버렸는가? 질문을 본질적으로 해야 돼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두 알지 못한 만큼 신뢰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안 만큼 신뢰하고 안 만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는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우상 가운데 참에 가까우면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살면 거짓된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참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아직도 거짓된 삶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 또 그런 양심을 죽이고 또 양심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너무나 죄악된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참된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고 참된 생활에 자꾸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되고 더러움을 볼수록 그 참됨을 알수록 더러움을 버리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차적인 조건이 우상에서 떠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켜서 멀리하라. 왜요? 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 영생을 가진 사람은 우상을 멀리하라. 이것은 아주 양면적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사람은 우상과는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은 이유는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우상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골로새 3장 1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우상을 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상이 있는 사람은 어디 생각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갖는 우상은 뭡니까? 다 땅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는 우상이 뭡니까? 땅의 것. 땅의 것이 뭐예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자기 욕심, 자기 정욕.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휴거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떠났다고? 우상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분명히 우상을 버리고 1장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상이 뭐였습니까? 우상은 정욕, 부정, 사욕, 사적인 욕심, 그 다음에 탐심이니,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자,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들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자세히 보면요, 이 진노는 장차올 진노입니다.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장차올 진노는 바로 어린 양의 진노.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휴거의 관점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이 땅의 우상을 갖고 있는 이상 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버려야 돼요.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골로새 3장 4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데살로니가서 1장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바로 휴거되고 들림받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골로새 3장 4절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휴거의 영광이 임하는데, 어떤 사람이 휴거가 안 된다고요? 땅의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결론은 우상 갖고 있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는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돼요. 진노라는 것은 바로 환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정말 거듭난 사람, 영생 얻을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렸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진짜를 발견하는 순간 거짓은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 돈을 들고 있는데요, 가짜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 들고 있어도 뭐 할 겁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려줘야 됩니다. 참된 진짜 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진짜 가치 있는 것, 진짜 생명, 참 하나님을 믿었다면 거짓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믿었던 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다. 우상을 버려야지 환란에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뭡니까? 옛행이었어요. 옛행이. 옛행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이런 말 하면 그냥 피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갖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 즐거움, 나의 쾌락, 나를 위해 살았던 것. 왜 마지막 때 주님 오심 준비하는 사람들이 약간 금욕적인 듯한 느낌으로 왜 세상적 즐거움을 끊어버립니까? 왜요? 예전에 너무 그 즐거워했었기 때문에. 너무나 거기에 그냥 빠졌었기 때문에. 드라마 같은 사람들은 왜 드라마를 안 보기 시작합니까? 옛날에 거기 빠졌어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옛날엔 뭐 즐겨 놀러 다니는, 뭐 여행 다니는 저 같은 사람이 여행을 별로 이렇게 자제합니까? 옛날에 그거 시간만 나면 놀러, 시간 나면 바닷가 가고, 시간 나면 산에 가고, 시간만 나면 어디, 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겨볼까? 나의 쾌락.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은 뭐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운동이든. 세상 재미, 또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간만 나면 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데 가서 좋은 걸 많이 먹어볼까?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기호품이 뭔가?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폈을 것이고, 술 마시는 사람은 술을 마셨을 것이고, 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7년 목회를 이제 저쪽 파사디나 쪽에서 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 직분을 맡은 분들이라면 좀 그래도 좀 믿음으로 좀 경건하게 사는 분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 이미 개척된 지 30년 된 교회입니다. 30년 다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자녀들은 다 커서 다 이제 출가했고, 대부분 남으신 분들이 이제 평균 연령 70대였습니다. 그래서 다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뭐 하시겠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여가를 즐기시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딱 끝나면은 뭐 저쪽에서 막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저분은 왜 이렇게 빨리 주차장에서 옷을 갈아입나 했더니 이제 골프 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면 모임이 있어요. 야, 주일날 저렇게 급하게 갈 일이 있으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거죠. 또 한 번은 교회를 떠났던 안순 지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교회를 다시 돌아오시고 해서 교회를 다시 오셨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부엌조에 갔는데 그분이 딱 냉장고를 열었는데 냉장고에 맥주가 쫙 있는 거예요. 맥주캔이. 그래서 저건 뭔가? 누구한테 선물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넘어갔죠. 그리고 어떤 이제 피택 안수 이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다리를 다치셨대요. 다리가 금이 갔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셨어요. 아 내가 저기 올라갔다가 의자 대고 올라갔다가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쪽 부엌 한 구석에다가 바를 만드셨어요. 무슨 바? 마실 수 있는 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특별히 이제 개조해가지고 만드셨는데 거기다 뭐 천장에다 뭘 올려놨다가 높으니까 이제 의자를 이제 밟고 올라갔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왜 넘어지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집들이가 있어서 이제 집들이 갔어요. 이제 전 교인이 갔어요. 갔는데 이미 저는 알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근데 거기 있는 데를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성경책을 하나 딱 올려놓으셨어요. 성도님들이 집들이 오시니까. 거기 뭐 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습관이 벗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20년 전 얘기죠. 육군 정보학교에서 한 5개월 훈련을 받는데 육사 44기 12명하고 저희 학사 12명이 이제 정보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육사 친구인데 굉장히 그 신실한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그 친구랑 친하게 됐어요. 그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또 동료 중에 하나 친한 그 믿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얘기를 하길래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딱 각 사단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대장, 신임 소위들을 각 사단장들이 데려다가 이제 한번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육사 출신들이니까 육사 선배들이 사단장이 투스타고 소위입니다. 이제 소위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장교들은. 그래서 별 어디까지 가냐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소위예요. 신임 소위예요. 이제 갓 육사 졸업하고 이제 갔는데 사단장 선배가 이제 육사 출신도 잠깐 불러놓고 이제 우리 사단에 왔으니 내가 너희들 믿는다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 뭐 다 술문화입니다. 그래서 장교들 모이면 다 술 먹고요. 그래서 다 술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단장이 위하여 하면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하여 그냥 한 번에 다 마셔야 돼요. 그런데 위하여까지는 했는데 내려놓은 거예요. 다들 이렇게 마시는데 딱 내려놨어요. 눈에 띄었겠습니까? 안 띄었겠습니까? 사단장이 딱 보고 있는데 소위들이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요. 별 투스타예요. 뭐 하늘 같은 분이죠. 별 쳐다도 못 봅니다. 군대 가면. 여기서야 별 보면 별이구나 그러지만 군대 가면 보이지가 않아요. 별은 별이에요. 막 벌벌 떨립니다. 근데 그 앞에서 위하여 그랬는데 위하여 하고 딱 내려놓은 거예요. 분위기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썰렁해졌어요. 그래서 너는 왜 안 마시냐? 이제 질문한 거예요. 사단장님,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저도 군에 처음 가서 자대에 가서 선배들이 모여서 이렇게 술 마시라 그래서 술잔을 떨어주는데 저 술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매를 맞아도 처음부터 맞자. 그래서 처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벌써 분위기가 저 때문에요. 저는 그냥 콜라 마시겠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이게 어떻게 선배가 주면 안 마실 수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모임 가면 아예 그냥 제 거를 하나 갖다 놨어요. 사이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안 먹습니다. 딱 그러니까 사단장이 기분이 나빴죠. 그리고 뭐 그냥 그러면서 또 다시 분위기 해가지고 끝났는데, 근데 소위가 신임 소위가 갈 곳은 소대장밖에 없어요.
뭐 더 이상 없어요. 중2가 돼야 그제서야 이제 뭔가 참모를 합니다. 그런데 소인데 사단장이 그 친구를 부관으로 딱 임명한 거예요. 술 내려놓은 친구. 참 믿음의 결단,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이죠. 자,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과연 손해가 왔을까? 그 세상 사람들도요,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어떤 거냐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기를 원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칼라를 드러내면요, 사실 세상 속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그 칼라는 소금과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부패하려고 하다가도 그 소금 때문에 부패가 덜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 있어도 덜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볼 때, 야,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한 친구야. 이렇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을 우상에서 정말 던져버렸는가.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에게 멀려라. 이거냐면 현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서 벗어난 신자들이었는데 너무 우상 문화가 많은 거예요. 나가보면 다 우상인 거예요. 나가보면 다 세상 죄를 짓고 있어요. 나가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나도 저기 속했던 사람, 예전엔 속했어요. 예전엔 즐겼어요. 예전엔 거기도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떠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마지막을 쓰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 하나님은 가짜냐? 그 하나님은 그냥 믿어도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진짜다. 참이다.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른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장래 노하심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휴거가 될 때 휴거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 노하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다음부터 선택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버리겠습니다. 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결정. 그래서 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왜 우리는 죄 죽임을 하고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 끈질기게 우리를 우상 가운데로 자꾸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인생을 결정해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아직 속한 존재, 아직도 내가 즐기는 무엇인가, 뭔가 아직도 그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어요. 왜 우상을 섬기는가? 하나님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사에서는 다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면요, 사도 요한처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합시다 하면, 아유, 재미없어, 아유, 골치 아파, 나는 세상에 살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막 놀 때가 좋았는데, 세상에서 막 즐길 때가 좋았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어봐요. 그럼 천국 생활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딱 가면 입이 딱 벌어지고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이 여기서 체험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주님 오시면 소망하는데요. 주님 오시면 소망하는 게 주님이 무슨 딱 나타나면 나는 딱 올라가고 뭐 그냥 뭐 비행기 뭐 그냥 비행기도 안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런 기쁨, 그 환희, 그것만 즐기려고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기쁨.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이 뭐냐를 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숨쉬어도 숨쉬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또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죠. 공관복음에서 하나님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존재는 결국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 우상이라면 그냥,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섬겼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조그만 조각들, 그런 우상들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골로새서 이미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상들이 다 뭔가, 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정욕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쾌락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다고 우리가 금욕주의로 우리가 염세주의자냐? 우리는 그래서 늘 우울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것도 못하고 사니 너무 억울해. 그거 없어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느껴야 돼요. 그거 없어도요. 정말. 예전에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돈 많은 분들 몇 명 봤지만,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해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매일같이 걱정해요. 계산하시느라고요. 매일같이 걱정해요. 매일같이. 돈만 걱정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즐거움,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이 무엇일까? 그거 채워줘도요, 하나도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영생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 불안하니까 뭡니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철학적 추상적 개념으로요, 어떤 절대자나 궁극적인 원인이나 어떤 존재 원천이나 우주 속의 생명들 사람들이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어떠한 개념, 철학 개념, 그래서 그 철학 개념으로 우리가 믿는 어떤 절대자는 X다. X라는 건 뭡니까? X. 수학에서 X는 미지수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X. 그 함수에서 X가 나오지 않습니까? 펑션에서. 그 X, 하나님은 X인 거예요. 절대자는 X인 거예요. 자,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냐?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아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오. 살아계신 분이시오. 또 그분 한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아는 부분적인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인도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경 5명인가요? 궁에 갔는데, 대통령 궁에 갔는데, 그때 코끼리를 만났대요. 6명이군요. 코끼리를 만났는데, 코끼리를 만나면서 이 소경들이 이제 코끼리를 만져보는데, 배를 만진 사람은, 이 코끼리는 무슨 벽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니까, 코가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는 꼭 뱀이구나. 뱀 같다. 또 어떤 사람은 엄니를 만지니까 창 같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니까 나무 같다. 어떤 사람은 쥐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부채 같다.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니까 꼬리가 얇으니까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밧줄 같다. 예. 우리가 이걸 뭘 말하냐면요. 눈이 가려진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그냥 경험한 그 정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경험한 그 정도. 내가 뭘 체험 한번 했으니까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잘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만나야 되는데 인간 안에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개념과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개념에서 그 하나님만을 추구해요.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전체적으로 깨닫기 원하시고 깨닫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자연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니까 불예측성, 자연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해를 줄지 몰라요. 언제 쓰나미가 일어나고 언제 태양풍이 날아오고 자연을 보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인간 사는 게. 또 자연이 너무나 잔혹하고 한번 태풍이 왔다 가면 사람이 막 엄청나니까 질병, 기근, 재해 이거 앞에 너무나 우리는 아무나 한 것이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왜 하나님 왔냐면 인간 관계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인간관계를 해결해 줄 재판장이 필요하다. 호루라기 탁 불고서 잠깐 스톱. 여기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것을 판단해 줄 판단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자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을 해결해 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간은 또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어디로 가나? 나는 죽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죽어도 좋은 데 가긴 뭘 좋은 데 가요? 인간이 원하는 건 그게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못 갑니다. 하나님 모르면 좋은 데 못 가요. 근데 인간 마음속에는 뭔가 좋은 데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을 가만히 보면요. 이 심리학자의 사상을 가만히 보면 이 사상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없다예요. 인간의 자기의 기대의 표출을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람 사상 속에는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가치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어떤 모습이야?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 심리학자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감각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연 만물을 보고 알 수 있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우주적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신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신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느껴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뭔가 신이 있구나. 뭔가 나를 간섭하는 신이 있구나. 뭔가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실존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어요. 인간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망가는 거였어요. 자, 인간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 사울왕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첫 번째 초대왕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가 죄를 졌습니다. 왜 죄를 졌어요?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절대로 아말렉은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철저하게 파멸시켜라. 죄에 대한 파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말을 안 듣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좋은 그 짐승들을 살려놓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사무엘이 왔을 때 저 짐승의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라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무엘이 바로 사울왕에게 경고한 유명한 말. 그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도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이제 번제와 다른 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헌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순종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듣는 것이 무슨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의 죄가 뭡니까? 점치는 죄예요. 무당에게 가서 무당이 내 운명을 알려주시오라고 점치는 죄. 그것은 아주 엄청난 우상숭배죠. 엄청난 죄입니다. 이 사술의 죄보다 거역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가 사술의 죄보다 더 크고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완고하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 안에는 인간의 그 정욕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걸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에 불순종이 있어요. 내 안에 불순종이 있다고요. 그 불순종과 완고함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버림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을 버리셨어요. 왜요? 아말렉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그런 우상단지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도 내 앞에 있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생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일한 나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유일한 나의 아버지요.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요. 유일한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요, 그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니까, 모르니까,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요. 그 참 하나님의 말이 우습게 들려요.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게 들려요. 대충이 들어도 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 못하지.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을 저희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보이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모른다라고 거부하는 마음. 바로 이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인식했는데 인간의 마음은 그 인식한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을 상실한 마음들을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뭐냐면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인식한 만큼 안 만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관심을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나의 우상을 던지십시오. 자, 이 땅에, 아직 땅에 속한 땅의 지체가 있는데, 그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는 분명히 땅의 지체를 죽이라. 자, 정말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거짓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거짓이 무엇인가?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탐심을 갖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만족하고 더 기뻐하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 때, 욥기에 보면요, 소발이라는 욥의 친구가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대로 고백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나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높으신, 너무 크신 분. 그리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143편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 측량치 못하리라. 자,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측량하죠.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오죠. 우주가 얼마나다. 측량이 안 됩니다. 우주가 측량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우주보다 크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반대 개념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냐? 우리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면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그 속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알겠어요? 거룩이 뭐예요? 우리 뭘 알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성. 죄의 반대예요. 죄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면 거룩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예요? 죄가 없는 분.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가 없는 분이 거룩인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을 우리가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거룩 안에 들어가 봐도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얼마나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죠. 구원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하면 구원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 가고 있습니다. 잠깐 살아요. 그런데 잠깐 사는데요, 아직도 세상에 연연해가지고요, 세상적인 것 연연하느라고 그거 묵상하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고민하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엄청난 기회와 특권을 다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시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거를 준비하고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시면 하면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시면 가까울수록 제가 주님이 언제 오시냐, 시기, 시점 이미 다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다 끝났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 주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을 배역하는 유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너희의 지혜, 너희의 용맹, 그런 너희의 부,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뭘 자랑하는 거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고 싶습니까? 뭘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내가 자랑할 게 뭐예요? 나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뭘 이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남은 생애 동안 뭘 자랑하겠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뭘 자랑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뭘 자랑하겠습니까? 각자가요, 주님을 아는 것을 주님은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을요, 이 일을 내가 기뻐하노라.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은 정답을 하고 있어요. 정답, 100점 맞는 정답. 주님께서 딱 답안지를 가져왔는데, 기뻐할 수 있는 정답.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시는가? 세상 것 자랑하느라고요, 하나님 알 시간이 없어요. 세상 것 추구하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 것 추구하느라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만족감을 얻을 시간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하며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깁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으로 여깁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의 피그미들에 불과합니다. 피그미 하면 난쟁이들입니다. 우리는 팥죽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장자권을 팔아넘긴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은 불행히도 아주 피상적인 것들에 불과하며 부적절하며 핵심을 비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 버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남이 에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에서는 팥죽한 그릇 먹고 튼튼해지려고, 팥죽한 그릇 먹고 그거 좀 건강해 보려고 그냥 장자권 확 집어던지고 팥죽한 그릇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팥죽한 그릇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주님을 알아가는 그 장자권을 포기할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작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데 왜요?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육체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힘든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보려 하여 성소에 나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하면.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주님을 찾고 알길 원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만나주신대요. 알기 원한대요. 자, 얼마나 기쁩니까? 내 인생과 내 삶에 있어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상 받는 비결, 천국 가면 상 받는 비결, 주님 오실 때 상 받는 비결,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대요.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게 하여 어디를 다니셨습니까? 주님을 찾게 하여 이것저것 다녀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인식하는 것 플러스 우리가 분명히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통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만난다는 게 뭐예요? 만난다. 내가 만난다라는 거, 경험한다는 게 뭔가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만나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난 거예요. 베드로 3장 18절에 우리 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 지식,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의 노인가들을 읽어보십시오. 뭐 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절대적인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그렇지만은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딱딱한 책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제 설교를 이해하실 정도면은 뭐 다 읽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해되시는 분은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를 아는 거예요. 자, 모세의 삶의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성공했냐를 할 때 모세의 삶의 비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분명히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만 우리의 인간은 아니세요. 영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간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인격을 가지셨고 영이십니다. 찰스 하시라는 조직신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이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적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들 가운데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팽창되거나 나누어지거나 혼합되거나 보거나 만져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피도 형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과 물질적인 특성은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근데 물질적인 특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인데 뭐 사람처럼 나타나서 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구원치 못하겠느냐? 뭐 이런 설명하죠. 예? 이사야 50장 2절에 보면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시편 89편 10편에도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신다. 자, 손 얘기해요. 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물론 주님께서도 어떤 형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구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앤스로모피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사람의 모양 같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래서 나타나는데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쉐키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쉐키나는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는 것인데 영광이에요. 영광.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 구름처럼 임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나 불이나 구름같이 임해요. 실제로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모임 같은 하나님 임재한 장면이나 이런 것이 가끔 이제 찍힐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막 불처럼 임하기도 해요. 또 구름처럼 임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를 가졌지만 구름 같고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 영이십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충성은 단 한 분이야만 합니다. 한 분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이 셰마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예수님도 바로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두 분이시라면 예수님도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이시라. 내 마음을 나눠서 사랑해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해요. 우리는 마음을 나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유일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분에 대한 우리의 충성.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다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위격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체가 세 분이라는 건데요. 펄슨이 세 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 이름의 그 존재와 행위가 세 분의 존재로서 세 분의 행위로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힌트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한테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힘 하면 I am이라는 이 히브리어 I하고 M이 붙습니다. M. 미음 같이 이렇게 해서 M이 붙는데 이 엘로힘 하면 이 힘에는 복수예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하면은 복수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자기 생명의 무한한 충만 가운데 최상의 다양성을 포함하면서 엘로힘은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영을 보내고 그 영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며 하나님 가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말했어요. 언어가 나왔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을 수행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말씀이 누구였어요? 로고스. 처음부터 마지막 때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나와가지고 말씀을 행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 지혜의 인격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사역의 수립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립을 해요. 그래서 창조 사건 때 어떤 사건이 나냐면 성부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그것을 수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엘로힘 자체에 벌써 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여호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맹세의 하나님 또는 계시나 역사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할 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기초로 이 하트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구약 전체에서 어떤 인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격은 여호와의 인격, 직함, 특징, 일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확연히 일에 나타난 여호와의 확연한 다르면서도 모든 것의 기원으로 끊임없이 언급된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아도나이, 여호와, 엘로힘으로 불리고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특권을 행사하며 하나님으로서의 경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신약의 기자들이 영감을 받아 주의 천사,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여호와, 성전에 거하셨던 여호와, 임재하시는 여호와가 그리스도였다고 기록한 증거들을 볼 수 있다. 그 천사는 바로 육신이 되어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모든 증거들,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아도나이, 또 여호와, 엘롬, 이것이 다 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 삼위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내게 보내셨다. 자, 하나님과 신, 이것이 이 나와 그 신, 성자와 성령, 성부 하나님, 이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수태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성부, 성자. 또 세례받았을 때도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성자, 하늘부터 나는 소리, 바로 주인이신 성부, 성령이 임하심. 속죄 사역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구원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세례 사역에도 함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나타나시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은 같다. 성령, 주,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 자,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삼위를 말하는데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근거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삼위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 추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뭔가 삼위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는 창조가 있고 창조 때 이미 삼위 하나님이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재창조, 이 재창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창조와 재창조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신적인 원인자, 말이 어려운가요? 삼위 하나님이 신적인 그런 원인, 신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창조와 재창조를 이루시고 있다. 이것만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일한 명칭, 이름하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가운데 비로소 충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만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삼위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비고 굉장히 초월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수에서 복수가 나오고 단수인데 복수예요. 그리고 성령이 서로 분리된 성부, 성자, 성령이 분리된 인격이면서 하나일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말리나 합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가장 우리의 구원사의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건 가운데 이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주체가 누군가? 거기서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유일한 독생자로서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지상의 주님으로서 만물의 창조자로서 주님께서 이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문제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로고스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17장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를 보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재창조 사역의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을 주관하는 성령입니다. 그 연합을 통하여 그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찬송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 영적인 연합,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로고스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적 연합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할수록, 예수님을 발견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바로 호흡인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우리를 존재하는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신비스러운 연합과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가 아직까지 세 속에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우상단지들, 우리의 정욕들, 우리의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탐욕들, 아직도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알아가야 될 그 충분한 시간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서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임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영생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답게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아는 기쁨,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의 만남,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본 기쁨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견딜 수 없는 우리의 간증. 그래서 이제는 나의 그냥 우상단지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의 스토리, 나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 하나님을 아는 감격,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쳐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을 아는 것을 놓쳐버렸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을 알기에, 주님을 만나기에,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우상들 주님 이제는 얻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그것에서 나온 자답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